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선지자의 제자, 쉽게 말하면 신학생, 전도사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늘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예외도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 전도사들이, 신학생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전도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분들은 늘 그게 이제 부럽게 보여지고, 정말 차비 밥값도 없어서 겨우겨우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안이 넉넉해서 좋은 조건 속에 공부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이럴 때는 이거죠. 부모님이든지 처갓집이든지 어찌됐든 잘 살아서 잘 먹고 또 넉넉하게 학비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웠던, 제가 그랬던 거 아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하죠. 많이 힘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옛날 성경은 선지생도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 선지생도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잘 알듯이 내 남편은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빚 갚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채무자들이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데려가, 그래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다가왔죠. 자,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선지자의 도움을 청하는 이를테면 가부인데요. 이 가난한 한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 메시지는 뭘까?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짧은 7절의 말씀이지만 이곳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은혜고, 두 번째가 순종이고, 세 번째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순종, 축복. 은혜 받아서 순종하면 축복합니다. 보통 이런 흐름을 갖죠.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뭐가 은혜냐면 지금 이 여인의 상황 가운데 여인이 선지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무방하죠.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는 것,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나는 이런 상황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처지라는 것, 이런 이 사실을 다 지금 엘리사에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구들이 빚더미에 앉혀놓고 죽어버린 남편을 보면 그 남편을 원망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 속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처절함인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한심스럽다, 어떻게 그럴 바에는 선지생도가 되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참 부모로서 자식들이 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당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기도 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절한 상황 가운데 내몰아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 이런 사람들, 아무 힘조차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도저히 도움을 받거나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라는 것은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날들이 계속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곤고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지금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또 존재하고 있지만 그 공고한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주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처절함을 한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상황 속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찾아가겠다고 신학교 갔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죽고요. 엘리사처럼 또 그렇게 잘 쓰임받는 종이 됐으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딸린 자식, 그 자식은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상황도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할 곳이 없어요. 사람에게 찾아가도 도움 줄 수 없어요. 그때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일본에 옛날 이와바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강점기 시대인데 이 사람은 원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도중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했는지,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문을 걸어두고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걸 알았던 엄마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엄마가 그 아들에게 설득합니다. 너의 눈이 너의 신체의 전부가 아니다. 너의 눈 하나가 없는 것으로 너의 전부를 잃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음 직전에서 구출하고 그 메시지가 이 아들에게 다가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력을 잃었지만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영국에서 유학을 하게 됐고 박사가 돼서 일본의 유명한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되어지는데 그 철학과 교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지만 그 시각장애인들이 눈뜬 봉사들 앞에 앉혀놓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숭실대학교, 이 평양에 있었던 숭실대학교에 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심령에는 광명이 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빛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바시라는 시각장애인 일본 사람이 그 시력을 잃어서 자결하려고 했던 그 젊은 날을 지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샘솟는 기름의 병, 기름병의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얘기하죠. 너희 기름 한 병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온 집에 그릇을 찾아라.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 병을, 그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기름이 끊이지 않는 그릇에 담긴 모든 그릇은 다 기름이 찰 수 있게끔 은혜 주신 거죠. 즉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슬플 때는 위로하시고 굶주릴 때는 먹여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시는, 고통당할 때 힘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붙드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의 기름병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기름병도 모자라서 이웃에 있는 기름병을 빌려 기름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아이들과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많은 기름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병에 늘 채우시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기름병이 비워졌다는 것, 한 병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것 이것밖에 없고, 옛날 앞에 열왕기상에 나온 한 가부처럼 조금의 밀가루 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이거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요. 우리의 관점은 늘 이거예요. 그렇죠? 기름병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병 한 병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늘 그 빈병에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시 채워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기름병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있으세요. 내가 지금은 비록 거의 지금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워주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두 번째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이 본문 구조가 참 흥미가 있어요.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잖아요. 8절부터 37절이 또 하나 사건이 나와요. 8절부터 그 뒤사건은 또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7절, 제가 1절에서 7절은 지금 제 손, 왼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오른손에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여기는 8절부터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해요. 이건 이 본문은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은 아들과 함께 사는 한 가난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제 남편이 빚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이제 아들이 종이 될 정말 가난한 여자. 이 여인은 물질의 가난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8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여자는 물론 처음엔 아들이 없었고 엘리사 기도에서 아들이 그 집에 생깁니다.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은 가난한 여인이고 이 8절 이후에 나오는 여인은 부자였어요. 부자. 여러분, 이 여인은 부자라서 겉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아들이 없다는 것, 그것은 정말 불행하고 그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속에 이 여인은 이를테면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고 오늘 본문은 가난의 고통을 갖고 있는, 물질의 고통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정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고통, 한 여인은 아들이 없어 아주 고통당했던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절에 나오는 여인은 간구합니다. 간절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죠. 자, 8절에서 나오는 여인은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지 않아요. 엘리사가 내년에 당신에게 한 이쯤 돼서는 아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줘요. 나 웃기지 마세요. 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거든요. 남편은 더 많았어요. 도대체 이 여인이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여인에게 그 엘리사가 그런 예언을 하냐면 이 집이 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 이 선지자에게 오고 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책상도 놓아주고 촛불도 놔주고 촛대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기 넓은 땅에다가 담 위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가진 게 많은 넉넉한 한 여인으로서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이 집에 아들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한 여인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부자 여인은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으나 섬겼어요. 근데 섬겼는데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근데 이 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 가부의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 이 부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부자도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나 중심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면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자지만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대로 그렇게 나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부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이게 공통적인 것인데 분명히 이들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자 여인도 가난한 여인도 이런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이 가부, 이 선지자의 제자인 자기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 살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이 선지자가 말한 이 해결책, 야 그릇 구해.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다른 조건도 없어요. 그릇을 구해라. 여러분 이 해결책이 이해가 됩니까? 내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에 정말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거고 이 순종은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이 또 귀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순종이라고 하면 죄들을 범치 않으려고 애쓰고 기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순종이라는 이 말은요 원래 성경의 원을 따져가면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청종이라는 의미를 갖는 게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적극적으로 듣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배반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게 배반이라는 거죠. 참된 순종은 말씀이 부족한지 무작정 열심을 내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겸손히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저는 늘 수요일 때마다 갔으면 물론 저는 늘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말 이 수요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도대체 올 수 없는데 억지로 이렇게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그거는 저는 불순종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단순히 그 복은 이 물질의 복이 아니죠. 물론 물질의 복도 보너스로 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복했을 때 물질의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내가 들으려 하냐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애쓰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를테면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말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해서 네가 내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을 하나님 보시죠. 그런데 단순히
주일만 예배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짧은 생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던히 들으려고 애쓰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영혼들은 지금까지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제 경험상, 제 주위의 경험상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는지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가져요. 그런데 온통 관심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래서 우리 집안이 어떻게 이 재력이 더 쌓여져 있을까, 이런 데 고민하고 어떻게 더 출세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믿는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축복의 특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축복, 복 하니까 이제 복하면 많이 받는 거, 누리는 거. 그걸 우리가 복의 개념으로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만족입니다. 만족.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족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좀 적게 갖고 있어도 만족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따져봤는데 우리의 상식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행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누려요. 절대 우리의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감이 없으면 그거는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기름병에서는 빚을 갚고 두 아이와 함께 살 만큼 기름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빚을 다 갚았다고. 그러나 한없이 쏟아져 그 기름을 팔아서 거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이왕 그렇게 하실 거 그렇게 기적을 주셨으면 계속 부어도 이 기름병이 끊이지 않아서 계속 나오게 해서 그 여자가 좀 잘 살게 해가지고 선지자도 잘 서포트하게 하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을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성경이 말할 때, 그 기름병에서 계속 끊이지 않아서 기름을 팔아 이 여인이 거부가 됐더라라고 전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어딜 봐도 신약, 구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복의 개념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그 배경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함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 찾아가도 복의 개념을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쳐서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게 그래도 그것이 복이다라고 혹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저에게 한번 갖다 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전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그것을 욕심내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걸 탐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받은 이 기름병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 기름을 팔아 거부가 되게 하신 그렇게 복을 말하지 않아요. 가장 필요한 만큼 기름을 팔아 빚을 갚을 만큼, 그래서 당분간 그 가족이 먹고 살 만큼 그 정도의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쓸 수 있을 만큼 주신 하나님, 쌓아놓고 교만할까봐 하여서 쓰는 만큼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을 받는 자에게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예요. 필요한 만큼 주었을 때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만족을 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지 않고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유명한 대기업 그룹의 총수들이 여러분 그 돈에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더 많이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물질의 개념이에요. 그 가부가 선지자에게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자 선지자는 그녀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끝이 없고 영원한 바다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늘 넘치도록 주셔요. 자, 가부가 그 아들들에게 다른 것을 빌려오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아들들이 이제는 더 없다. 엄마 더 없어. 다 빌려왔어. 할 만큼 했어. 그러자마자 기름이 끊겼어요. 하나님의 병에 기름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더 철철 넘치도록 줄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옆집에 가면 엄청난 큰 기름통이 있는데 한 1000리터 들어가는 그 기름, 그 병만, 그 그릇만 빌려왔다면 이 여자는 거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아깝다. 좀만 더 가져올 걸. 저는 분명히 이런 책도 받고 이런 설교도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이런 제목으로. 그게 그 사람의 믿음 분량이다. 더 입을 벌렸어야지. 하나님이 더 꾸역꾸역 채워줬을 텐데 왜 그것밖에 못 가져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부흥사들은 그렇게 설교를 해요. 진짜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릇 되지 마세요. 더 큰 그릇. 하나님이 물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의 병은 여러분 제한이 없었어요.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분명히 그 가족이 더 많이 가졌으면 분명히 그 그릇에 다 채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메시지는 뭐냐면 더 받을 준비를 하라고, 더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래 복 받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그릇에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더 그릇을 가져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어진 만큼 그 주신 분량 안에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더 큰 메시지지 더 그릇 가져왔어야지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 기름병이 채워지기만 해도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되어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족 없이 늘 굶주린 이리처럼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유동치는 그런 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필요한 것들 여러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 메시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 많이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받으세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다만 정욕으로만 구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의 욕심으로만 구해서는 분명한 것은 그건 잘못된 기도구나. 정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며 목적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맞아요, 끊임없는 축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마르지 않는 기름의 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단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크리스찬의 특징은 은혜의 사랑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의 자유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다른 목사가 이 수요일에 정말 노력해서 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합시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의 그 길로, 그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그렇게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하나님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없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영혼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그에 따라 적절한,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길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힘들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 힘듦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나갈 땐 전혀 해결되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고, 이만큼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더 매달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만족하며 자족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주의 나라와 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 하나님이 그 예배제를 오늘도 찾고 계시다. 그 예배제가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흥청망청 자기 이익을 쫓아가지만,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날마다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말씀마다 순종하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름답게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장 귀한